어, 올해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힘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 대상을,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입니까? 안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굉장히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얘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별로여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기분 나쁘다, 나는 별로 반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까지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결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아버지도, 특별히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가져다 줄 부모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윗집에 사는 내 친구는 아빠라고 늘 부르는 게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집은 아들이 5명이고 딸 마지막 딸까지 있어도 아무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친구와 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부럽지만 내가 또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자랑스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걔네 아버지는 집에 별로 없어요. 집에 계시는 날보다는 밖에 나가 계시는 날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장이 먼 직장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 직장 있는 쪽에서 오래 사시고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신단 말이죠. 그거는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아버지라는 존재가 늘 집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또 품에 안기기도 하고 또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더 친밀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부르기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집에 별로 안 계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아빠라는 말을 못했어도 무뚝뚝하고 별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래도 늘 우리 집에 많이 계시니까 우리 아빠가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하선이 보면 아빠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하선이 그러지? 이하선? 하선이 아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얼마만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하선이 엄청 아빠를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저 하선이가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뭔 생각하고 말할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죠. 그죠? 이제 커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좀 생각도 하고 가리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 나이에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뭐가 갖고 싶으면 뭐 갖고 싶다고는 얘기도 하고 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냥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듣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네,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거는 기도할까 말까 고민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진짜 아무것도 고민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너희 아버지니까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셔요. 그만큼 친밀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아우 막 놀라가지고 막 큰일 나가는 거, 어려운 일 나간 것처럼 막 놀래가지고 눈 동그래져가지고 나 못해요 못해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뭐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그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다니다 중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글씨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아는 것이 일부였어요. 전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빨이 막 좋으신 분도 아니에요. 조리 있게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런 분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죠. 말도 잘 못하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주 그렇게 시골스럽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기도는 누구보다도 잘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대표 기도하면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뭐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한테 가서 뭐 좀 달라고 구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예. 그런데 막 아버지를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설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 돈 좀 달라고 그럴 때는 좀 설득이 가도록 아버지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 사업은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돈을 주실 수 있도록 할 때는 좀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이거는 되는 사업이야 충분히 그렇게 공감이 돼서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듣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듣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4장 16절. (356쪽)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얼마든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때가 어떤 때일까요? 나의 때예요. 나의 때.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그때, 그게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실 텐데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필요해요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자 나갈 때 쭈삣쭈삣 가래요, 머뭇거리면서 가래요? 담대히 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그러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할 것도 없고 쭈뼛거릴 것도 없고요, 얼마든지 가서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보면요, 아버지, 어린 아이들한테 보면요, 아버지나 엄마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잘 들어줘. 그러죠? 연세가 드시면 그 어린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오늘 하람이 동생 하솔이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런 갓난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전에 어린 아이들 볼 때 느낌이 달라요. 그냥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쁘죠. 그런 아이들이 뭐 달라고 하면, 뭐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막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고 싶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주시겠다고 막 이러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 여러분 믿으시고요, 정말 은혜의 보호주 앞에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 성경 604쪽이에요. 664쪽. 664.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한테 기도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도 다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줬을지라도 그것도 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고 안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내가 구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저 신약성경 뒤쪽에 요한일서 5장 15절, 신약성경 393쪽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예?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까지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니. 하늘에 계신. 자, 우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어마어마하게 응답되어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째째하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통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해주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마음껏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주겠다 그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 든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먹여야 될 사람은 지금 몇만 명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이걸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걸 나눠줄 때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가위바위보 해볼래? 이기는 사람 줄게. 그러셨나요? 안 그랬죠? 여러분 오늘 그 이석길 장로님이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좀 목 같은 걸 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조금씩 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넉넉하지 않고 뭐는 조금 더 숫자가 더 되고 뭐는 좀 숫자가 좀 덜 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주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빵이 숫자가 모자라는데 우리 오는 숫자만큼 빵을 늘려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빵은 일찍 오는 사람 순서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실 때 나는 왜 빵은 줘? 그러지 마세요. 일찍 온 순서를 준 거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셨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 와서 빨리 나눠줘. 자꾸 떼어서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손에 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지 않고 떼어나면 또 생기고 또 안에 떼어내면 또 생기고 자꾸 떼어낼 게 계속 떼어낼 게 계속 생기니까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통이 커도 보통 큰 양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손이 크시다고 그러죠. 참 큰 손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도저히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는 그냥 애굽의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시더니 여러분, 배를 막 갑자기 만들라고 이거 타고 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바닷가운데 길을 쫙 열어가지고 그 많은 백성이 그냥 한꺼번에 다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그 길을 낼 때 양쪽에 물이 딱 물러가가지고 양쪽에 벽을 딱 세우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과학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물이 이렇게 벽을 쌓을 수 있어요? 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한 광경을 탁 눈앞에 보이면서 바닷가운데 길을 쫙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 그냥 진창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걸어가는데 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왜 진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막 고민되는 것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있고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막 통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던 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런 확신이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민하던 거 사라지고요, 염려하던 거 사라지고요, 안 될 것 같고 그래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된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걸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분이 다 맡아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고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배가 아픈 놈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마귀라는 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기어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걸 따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은 혼자 가지시고 나한테는 그 좋은 걸 안 주시려고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은근히 씹는 거예요. 야, 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왜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괜히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좋은 걸 두고 너한테 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배가 부신 분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잖아요. 야, 저거 진짜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막 불릴 일어나 가지고요, 저 아름다운 거, 저 맛있는 거,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데 얼른 따먹어야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한 것처럼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 정말 깊어지고 너무 친밀해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니까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놈이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물리쳐야 기도할 수 있어져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어땠어요?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그러면 이 아들이 힘든데 간다고, 그리고 이 아들을 그냥 같이 못 볼 생각을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소 들어가는 날, 거기서 이제 부모들하고 자녀가 다 이렇게 헤어져서 아들은 군대로 들어가고 부모는 또 이렇게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요, 거기서 안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부모는 거의 100% 다 울어요. 아들도요, 거기까지 따라온 부모, 근데 부모는 좀 덜해. 애인이 따라왔으면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발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때 왜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애틋할까요? 그동안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요즘에는 좀 좋아져서 전화도 이제 자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좀 그나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전화도 자주 못 했잖아요. 휴가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너무 애틋해가지고 막 보고 싶어가지고,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요,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꼭 이 훈련병들을 울리는 때가 있는데, 아주 힘든 훈련을 해놓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눈물을 펑펑 쏟죠. 그때 안 우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막 고생했던 거, 내가 속썩였던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지금이라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그럴까요? 휴가 나면 집에는 오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요? 친구들이나 애인 찾아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말이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전화도 안 해, 이것들이. 부모는 이게 직장 객지 나가가지고 밥은 잘 먹는지, 병든 데는 없는지, 직장 생활은 잘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알고 싶어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이것들이 컸다고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누가 먼저 전화해요? 부모가 먼저 전화하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꼭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좀 전화 좀 하지, 너 좀 집에 좀 오지, 그렇게 말할 때까지 안 와. 전화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와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뭐 하느라고 없을까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왔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딸은 우리가 궁금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요, 태국에는 우리 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전화 안 하면 궁금해가지고 잘 있는지 어쩌는지, 월급 받아가지고 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다 쓰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걸렸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잘 있는지.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알고 좀 전화 좀 자주 하면 좋은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뭔 얘기하면 막 얘기도 진짜 많이 잘하고 그러거든요. 전화 한 번 하면 엄마하고 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가 먼저 전화 안 해. 아니, 전화비 안 들어요. 요새는 외국에 전화하는 것도 전화비 안 들어. 카톡 전화로 하면 돈 한 푼도 안 들고 와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다른 일에 관심 갖게 해가지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요, 애인 만나느라고 바빠요, 친구들하고 취미생활하느라고 바빠요, 뭐 이것저것 바쁘다고 하면서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런 사탄의 방해를 여러분 물리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2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매일 전화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더 많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가 더 많아.
어쩌다 2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안부 전화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뭐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제가요,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몇 년 됐냐? 한 35년 정도 된 친구예요. 35년 정도 보지를 않았던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30분 했는데, 생각해보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거 추억 조금 그거 뒤집어서 가지고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래도 나하고 있었던 일 중에 나는 기억 못하는 걸 몇 가지 기억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몇 가지 얘기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더 많아요. 근데 어쩌다 기도하라고 하려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봤어야 할 얘기가 있지. 근데 그런 사람도요, 어떤 때는 기도할까요? 절박하면 해요. 급하면 해요. 힘들면 해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또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급해도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워낙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나 한 2, 3분 기도하고 나면 또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때는 할 말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울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하지만 꼭 그래야 기도하나요? 평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매일 기도하면 거의 비슷한 기도가 반복되어지기가 쉬운데, 다른 때는 좀 그런데요, 밤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와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기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좋아요. 그래서 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준다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자꾸 노력하면 하나님이
점점 다가와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결코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쟤는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좋아가지고 얼른 뛰어나와서 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막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지십시오. 친해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좋아가지고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